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2017년도를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하며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송구영 신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오늘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 카드를,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를 제가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한 100개밖에 준비 못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작년까지는 못 오신 가족 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었어요, 작년에는. 근데 오늘은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가족 것까지 2-3개를 다 가져가면 뒤에 분이 모자랄 것 같아요, 카드가.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정말 무슨 일이 나는 하나 더 가져가야 된다는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고 가져가시면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다시 뒤에서 뽑아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년 은혜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요, 오늘 말씀 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가. 그래서 작은 건 띄셔서, 저도 이제 기도하고 하나 뽑았어요. 그래서 작은 건 띄셔서 여러분 열쇠고리에 차시면 365일 늘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띄셔서 우리 옆에 오늘 우리 이장로님께서 이 고리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저처럼 이렇게 끼셔서 책갈피에, 성경 책갈피에 넣으시면 책 읽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뽑은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내년에는 우리가 성경을 또 한번 통독을 하고 늘 말씀 속에 살라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뽑던지 다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2018년도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년 은혜의 해. 저희 옥수동 루트교회는 내년이 창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을 우리는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말하고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희년이 되고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하면, 안식일은 7일입니다. 6일째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걸 또 안식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안식년은 6년이라고 7년 차 때 쉬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나고 49년 되고 50년째 될 때가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공통점은 회복이고 쉼이고 안식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희년이 있기까지는 안식일이 있어야 되고요, 안식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희년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희년의 뜻은요, 원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원래 질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50년 만에 우리의 모든 욕심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질서들이 다시 원위치를 찾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조금 더운 것 같아서 히터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희년에는요 3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부채 탕감, 노예 해방, 토지 반환. 그래서 이 50년째 될 때는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빚이 있어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노예가 있다면 다 해방시켜 줍니다. 이 모든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토지도 다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다 분배해 줬어요.
살다 보니까 뭐 잘 사는 지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땅을 사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땅을 팔기도 하고요. 뭐 그렇게 얽히고 설키고 살다가 보니까 빚도 지게 되고 내 걸 또 뺏기게도 되고, 하지만 50년째는 니께 내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처음에 나눴던 그 땅을 그냥 하나님의 땅이라고 인정하고 나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신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 내가 활용하고 잠깐 빌려주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천국을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집도, 자동차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내년은 우리 신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제자리에 돌려놓고 정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신년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의 입장에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날이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것을 이 빚을 지고 또 노예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50년의 그 희년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8절을 보면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하고, 안식년은 7년이잖아요. 7번의 안식년을 계수하면 이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이 지났어요. 49년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6년을 사역을 하고 1년, 7년째 되는데 조금 이렇게 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잠깐 없어도, 목사가 자리를 잠깐 비워도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정일도 돌보고요, 교회 일도 돌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칩니다. 그때 우리는 안식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요. 잠깐. 그건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이에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쉼은 하나님과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쉼이요, 안식이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안식일을 주세요. 안식년을 주세요. 희년을 주세요. 그러면서 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의 진짜 참된 쉼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년이 7번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9절에 7째 달 여름날, 그때는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내. 전국에 이 뿔라팔 소리를 내라. 속죄일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속죄의 날, 너무 기쁘니까 뿔라팔을 불라는 겁니다. 10절, 그리고 너희는 50년이 되는 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라. 여기서 보는 자유, 노예를 해방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네 땅은 여기가 아니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처음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제는 그렇게 일하다가 바쁘고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느라고 바빴던 너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너의 그 원위치를 원래대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영어로 리셋이에요. 그 재부팅한다는 거예요. 다시 리셋, 다시 너의 복잡한 삶을 리셋을 시켜줄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재부팅하라는 거예요. 꼬여있고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고 잘 버벅거리고 안 될 때 우리는 재부팅하라고 리셋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50년 동안, 또 때로는 10대, 20대, 30대, 지금 뭐 90살 넘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저희 교회 많은 인생을 사시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던 거, 그동안 아팠던 거, 그동안 생각하기 싫었던 많은 고통 나날들을 예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셔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것이 안식년이고 그것이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을 우리는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 희년은 내년만 희년이 아니고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희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안식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복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너무 바빠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의 시간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11절에 그 50년째 해는 너에겐 희년이다. 너무 기쁜 해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의 해다.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50년째 돌아오는 이 희년,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하고 토지를 다시 반환하여 처음 것으로 되돌리고 처음의 위치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희년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나갔지만 그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방향을 바꾸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우연히 그날 봤는데 아들이 오는 걸 봤을까요? 아니에요. 아들이 집 밖에 나가는 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이 녀석 그 성질에 지금껏 돈 다 잃어버렸을 텐데, 이 녀석 이 성격에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지금 조롱당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살까? 그 집 나간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매일매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들이 오는 걸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나가 목을 끌어안고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때가 희년이에요. 그때가 가장 기쁜 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2017년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자리를 떠났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안식년, 안식일,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의 예배 시간이에요. 안식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로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있어야 될 것은 하늘나라고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식과 쉼과 회복이에요. 거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많이 수고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많이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 안에 왜 안식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왜 쉼이 없을까요? 우리는 입만 열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 많이 만나는, 하나님 많이 만나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파묻혀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는 은혜의 뜻은 뭐냐면요, 호의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거 호의라는 건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나 많은 걸 주는 거예요.
나는 일한 건 조금밖에 없는데 엄청난 선물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미안해가지고 너무 미안할 정도로 큰 호의를 베푸는 것, 만족스럽게 해주는 것, 그냥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선물을 준다. 너그러움, 기쁨, 즐거움, 관대함, 곧 이러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미안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바로 희년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2018년도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하나님이 넘치는 호의를 받아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저는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 면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했는데 사도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이 빛난 면류관과 어떤 엄청난 축복이 기다려야 되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나한테 베푸는 호의가 너무 커요. 사도 바울은 살인자였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호의로, 그가 이방의 빛이 되었잖아요. 그가 목사가 된 거라고요. 그가 살인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고요. 그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결박이 기다린다 해도,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커서, 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육신의 질병이 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사도 바울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데가 다 아파요. 그 사단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쳐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간구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은혜가, 카리스가, 내 호의는 족하다. 지금 너에게 지금 넘쳐난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도리어 크게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지치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2018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미 거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거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목회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어느 목사님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좀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 원하는 거 다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정말입니까? 그래, 원하는 거 다 구해. 알았어요. 하나님, 그럼 저한테 좀 집 좀 주세요. 애들하고 사는 너무 작아요. 그래, 알았어. 집 줄게. 아파트 줄게. 몇 평을 원해? 한 30평인데 30평 그래 줄게. 정말입니까? 그 준다니까? 또 없어? 자동차 좀 주세요. 그래, 자동차 줄게. 또 없니? 정말입니까? 그래, 줄게. 또 말해. 그러면요, 정말 좀 생활할 수 있는 거 다 주세요.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다 구했어요. 하나님 다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진짜냐고 몇 번을 물으면, 진짜라고, 너 뭐라는 거 다 구하라고. 그러면요, 이왕 구하는 거 고장난 거 다 고쳐주시고요, 뭐 이거 신발도 좀 주시고 옷도 주시고 장롱도 바꿔주고, 그래 다 바꿔줄게. 너 원하는 거 다 구해. 더 없니? 더 없어? 아니,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돈 진짜 더 없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정말 한 가지 더 구해봐.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 좀 미안하지만요. 성도들 한 100명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알았어, 100명 보내줄게. 또 없니? 없으면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알았다. 그럼 너는 내일부터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할 거다. 너는 내일부터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거다. 목사님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다니요, 하나님 음성을 못 듣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구하지 않았어. 다른 건 다 구해놓고 너는 나를 구하지 않았잖아. 내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내 음성도 나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 네가 구한 건 나는 다 줄게. 하지만 너는 내일부터 나를 볼 수도 없고 나를 만날 수도 없고 내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 목사님이 회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돼요. 다른 거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거 붙들고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질병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하며 그는 약한 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사도 바울 안에 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였던 그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2018년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2018년도에는 그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희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년, 은혜의 해,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지금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달려가다 보면, 저도 달리기를 하고 초등학교 때 여러분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왜 없었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 단위에 서면 참 괜찮아 보이죠. 제가 괜찮아 보이고, 와, 목사님 참 괜찮으신 것 같다. 내려가면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어요. 저도 허리도 아프고요, 저도 수술 몇 번 하고요, 저도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요, 밤잠도 못 잘 때도 있고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됐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달리기 하다가 보면 나 혼자 막 뛰는데 1등은 못하고 1, 2등은 하는데 뒤에 있는데 힘들어서 포기할까 했는데 뒤를 쳐다봤더니 꼴찌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 뛰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위로받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어요. 나 꼴찌인가 했더니 나보다 못한 애가 또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위로받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한 애가 있네. 여러분, 오늘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요, 제 뒤에 예수님이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야, 경우야 힘내, 김 목사 힘내. 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여기 있잖아. 주님이 제 뒤에서 쓰러져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 뒤에서 넘어져 계시는 거예요. 야, 너 꼴찌 아니야. 괜찮아, 힘내. 내가 뒤에서 너를 받치고 있잖아. 그 예수님이 꼴찌로 달려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힘이 나는 거야. 내가 꼴찌가 아니구나. 나를 꼴찌로 안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꼴찌가 되시는구나. 1년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뒤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은 앞에서 야, 그것도 못해 막 야단치시지 않아요. 1년 동안 예수님은 뒤에서 꼴찌로 뒤에서 나를 받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주님은 꼴찌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만 이기면 돼. 나는 너만 그냥 이겨내면 돼. 너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돼. 나는 그게 만족해. 그래서 주님은 꼴찌로 지금도 계시고요, 2018년에도 예수님은 꼴찌로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야, 너 평생 동안 너 정직하게 살았냐? 그래, 못 살았는데요. 너 평생 동안 너 정말 사랑하고 살았어? 못 살았는데요. 너 평생 얼마나 봉사했어? 얼마나 남을 도와줬어? 좀 부끄럽습니다. 너 전도 몇 명 했냐? 너 교회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어? 할 말이 없는 거야. 너무 부끄러워요. 나는 이제 지옥 가게 생겼구나. 나는 이제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근데 옆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정말 한 건 없는데요. 그래서 저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저를 믿었으니까 저를 봐서 좀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봐서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와서 운전하다가 딱지를 한번 끊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랑 좀 다르더라고요. 유턴하는 법이 좀 다르고 막 좌회전에 달라가지고 저는 뭐 엄청나게 멋있게 유턴을 했어요. 이렇게 와, 파란불이 딱 해가지고 유턴을 딱 했는데 백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서 왜 날 잡으시냐고 힘있게 얘기했죠. 왜 날 잡으십니까? 했더니 여긴 좌회전이 됐을 때만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한 번 봐주세요. 다른 데는 봐주는데 서울은 안 봐주더라고요. 그 딱지를 끊었어요. 원래 5만 원인데 3만 원에 2만 원을 봐서 3만 원짜리를 끊었어요. 경찰은 잘 안 봐주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봐주세요. 예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봐주셔서, 잘 봐주셔서 우리는 1년을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예수님 우리를 잘 봐주세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꼴찌를 해도 주님은 뒤에서 우리를 함께 밀어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신년을 축복으로 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1년을 돌아보면서 주께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제가 한 건 그저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말을 전해라 그럼 전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라 가서 기도하고, 저 가정을 신방해라 하면 신방하고, 제가 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 그 심부름꾼으로 주님 쓰신 것이 감사하죠. 그 심부름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신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2018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는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진 벗고보니. 우리가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죄짐을 벗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은혜의 해로, 신년으로 주님은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강팍하고 내 마음이 아직도 죄로 물들고 내 마음이 아직도 은혜가 없으면 주님이 주셔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모든 죄를 오늘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봐주시니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